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행한 기적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 가지 기적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기적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 이방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본문에 나오는 루다라는 도시, 사론이라는 도시, 요빠라는 도시는 옛날에 구약시대에 블레셋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에 그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공동체가 생겼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문맥의 구조상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두 눈이 멀고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됐다. 그래서 직가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거리에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줬다. 이제 그런 것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장의 사울의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가가 어떤 이유로 사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낳게 합니다. 그 해답은 32절의 본문의 시작에 있죠.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첫 단어가 뭐예요? 그때, 그렇게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건가? 여기서 누가가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울이 다소로 갔다는 겁니다. 한번 30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30절입니다. 그 위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냈어요? 다소로 보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가 잘 나오다가 사울이 어디로 갔느냐? 다소로 갔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소로 가고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선교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두 대표적인 인물이 초반부에는, 전반부에는 베드로, 후반부에는 사울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사울이 나오는 그 중간 지점에 9장부터 12장 사이에는 베드로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가 겹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소로 가고 베드로가 등장하지요. 이렇게 등장한 베드로 이야기는 12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 베드로는 사라져요. 그러다 이제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되었을 때 베드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 이야기는 12장 이후에 사라지는데 그 사라진 자리에 누가 오느냐? 이제 11장부터 다시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면서 사울이 28장까지 로마까지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본문의 그때라는 단어는 이제 사울이 사라지고 다소로 내려가고 고향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빈자리에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저자는 누가는 우리에게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관점에서 그때라는 말은 바울이 다소에 간 다음에를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그때라는 말이 언제냐? 31절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말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수가 많아졌느냐? 루다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 정도로 수가 많아졌다. 그리고 요바에도 공동체가 생겨서 요바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31절과 그때라는 말이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32절을 시작하면서 그때라는 의미는 사울이 다소로 간 뒤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쓰고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한 그때에 베드로가 루다에 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루다가 어디냐? 루다는요, 지도를 놓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데 루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다하고 요바 사이에 사론이라는 광야 지대가 열립니다. 이렇게 보면 요바와 루다와 샤론 이것은 다 한 지역에서 비슷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루다 주변에 평지가 있는데 그것이 유명한 샤론 평지고 베드로가 루다라는 도시에 갔는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것이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 루다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다음에 얘기하시죠. 소자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애니아가 중풍병에 있을 때 그를 고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뭐냐? 내 침상을 정돈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기적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죠.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 특이점은 다비다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잖아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냐? 곧바로 장사를 지내요.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를 장사 지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떡하냐? 씻어서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두죠. 더운 지역인데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둡니다. 그리고 요바의 기독교인들이 3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려와 달라고 이야기했는가? 장사를 지내달라고 장례를 집내달라고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내려와서 어떤 기적을 행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속히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떻게 했냐?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했던, 옷을 나누어 줬던, 다비다가 지었던 옷을,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려주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다비다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얘기하죠. 그 장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4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달리다굼 그러시죠.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뭐냐?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베드로가 비슷하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초점을 두게 되죠.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이름입니다. 애니야와 다비다라는 분명히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사도들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평생 일어나 보지 못했고 걸어보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장애인이 일어나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름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 21절에 가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근방에 허다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름이 나오나요?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기적과 표적의 증거로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겨당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기적 이야기 속에서 처음으로 누가는 9장에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애니야와 다비다다 하고 분명하게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생명책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3절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다음 말이 뭐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애니야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다비다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 건가?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자기 이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글레멘도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의 이름도 마지막 종말에 심판의 날에 나의 이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어떤 이유로 내 이름이 기록될 것이냐?
누가는 여기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보고 한 말이 뭐냐?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치료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로이드 존스는 기적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기적은 예고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예고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은 언제든지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그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다비다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애니야가 이 병에서 나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면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다비다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앞에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하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다른 사람을 다 보내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돌이켜 기도한 다음에 시체를 향하여 말하죠. 무슨 능력으로 베드로가 기도했고 무슨 능력으로 이 여자를 살렸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는가? 8년간 병상에 있었던 사람이 의학적 도움이 없이 깨끗하게 돼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내가 믿는가 그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건 좀 괜찮아요. 이건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욥바의 다비다의 경우는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시신을 사람들이 씻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시신을 씻은 다음에 다락방에 놨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묻고요. 당신은 이걸 믿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걸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학적 도움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이 죽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났다. 이것을 당신은 믿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 가장 정직한 질문을 자기에게 해야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속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성경은 거짓말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과학적과 이성적 눈으로 봐서 성경은 믿어질 수 없는 진리였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의 의지와 나의 이성에 관계없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믿어진 다음에는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가 하고 싶어요. 마치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받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알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믿기 전에는 기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엔 자꾸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되고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다음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이 애니야의 이야기와 다비다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인이 누군가 하는 참 정체성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게 믿어진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어진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중풍병자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부활보다 더 큰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났고, 더 큰 부활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 진리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경의 이 진술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이라, 기분이라는 말이 들어요. 기분 페이스라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을 내가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이 되는 거, 그게 뭐냐?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고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 구원을 그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애니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죽었다가 산 다비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높아져야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과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든 거룩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 그 안에서 생명력이 일어나요. 반대로 죽은 교회는 어떻게 되냐?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항상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36절을 한번 봅시다. 35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느냐? 이 기적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로 돌아왔어요?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42절에 나오죠.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42절에 보세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굴 믿었어요? 주를 믿었다. 베드로가 살렸어요? 베드로가 일으킨 것 같아요. 근데 본문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누가 높아졌느냐? 그리스도가 높아졌고,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갔느냐?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 공동체의 특성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열매는 뿌리를 알려줍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뿌리를 알려주는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력이 들어갔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살아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높일 때, 예수를 의지할 때 내 믿음이 살아나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해주신 그 모든 진리가 믿어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언어를 찾아야 합니다. 그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평생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오기 전까지 돈의 이름을 의지했고 사람의 이름을 의지했으며 나를 의지하고 살던 우리를 예배 속에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죽음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역경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이름을 부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세밀한 음성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